사랑하고 존경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전화와 연락을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 교회 역시 긍휼의 마음으로 협력해야 함을 공감하며 주일 예배 및 평일의 모든 모임과 예배를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두려움보다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영적인 외로움과 쓸쓸함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마음을 아버지께 모아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임과 예배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몸의 지체를 이룬 온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적 가치관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고립되거나 소통의 부재로 이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성전 예배를 온라인 및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사오니,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모인 이 자리가 교회가 되며 거룩한 주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시어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나이다. 장기전으로 돌입한 방역 및 치료의 현장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확진자나 사망자가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완치 판정을 받는 분들의 수가 날로 더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되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공포와 불안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나이다. 병맹복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생업터를 축복하셔서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동체 가정을 통하여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가족들 모두가 합력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여전히 저희들을 일하게 하시어 삶의 모든 터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예배와 모임의 그 모습이 바뀌었을 뿐 저희들에게 부으신 사명은 여전히 유효함을 기억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고 그분의 향기를 이 땅 구석구석 아름답게 펼쳐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여 더욱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기 우리의 모든 주권은 주께 있음을 인정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몸된 교회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전초적 기지로 세워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저희들의 예물보다 더 많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이 자리에 이 영상을 켰사오니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 뒤로 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기간으로 보냅니다. 4월 11일까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요. 4월 12일 거룩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우리의 어렵고 힘든 마음들을 내려놓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부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양덕 집사님의 장례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렸습니다. 남편 되시는 최감열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는데요. 슬픔을 겪으신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시면 꼭 좀 안아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는 지난주까지 성전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계셔서 아마 길게는 오늘까지 약 한 달, 4주 정도 서로 얼굴을 못 뵈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예배 후에 전화도 좋고 뭐 문자나 카톡도 좋습니다. 서로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한 분 이상씩 연락을 좀 하셔서 안부도 물으시고 서로 잊지 않고 있다고, 아니 잊을 수 없는 사이라고 우리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그렇게 함께 이겨내어 우리가 하나임을 서로 좀 느끼고 또 공감하며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면 로마서 6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을 좀 붙이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자막으로 나갔을 텐데 보시면서 목사님이 너무 설교 제목을 극단적으로 지은 것 아닌가,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뭐 이런 좀 평범하고 평이한 단어가 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죽음과 삶에 대하여 언급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시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죽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삶의 기준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잠시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성경책을 저처럼 이렇게 책도 좋고요, 아니면 어플을 사용해서도 좋고요, 로마서 6장의 이 부분을 딱 펴놓고 함께 좀 구절구절 따라가면서 함께 예배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로마서 5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누가 의로운 사람인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 어떤 곳이었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 가운데 전체적으로 팽배해져 있던 권력주의, 그러니까 최고의 의를 힘으로 대변하는 권력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사실을 로마서 5장에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5장에서의 그 바울의 글을 쓰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런 거죠. 너무 단순하게 표현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의롭다, 이런 평가와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면, 그 반대되는 경우인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야 조그맣고 작은 노력으로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바울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대하여 아주 자연스러운 존재입니다.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정적인 것은 금방 익히고 또 익숙해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교육기관도요, 나쁜 말이나 나쁜 행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관계나 공동체 속에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자극적인 것에 더 쉽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죄악으로 치우쳐지는 성향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부터 있었던 죄로 치우쳐지는 우리의 성향이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부자연스러운 것, 거북한 것, 몸에 맞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부터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 앞에서 무너지고 또 쉽게 타협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제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빈번히 삶 속에서 알면서도 그런 죄악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이러한 죄악에 대하여 죽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죄를 짓는 우리의 삶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함께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세례에 대하여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세례. 아마도 지금 이 예배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모두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례가 우리 삶의 분명한 구별점이 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기 전 진행되는 교육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례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 세례다, 이렇게 듣고 또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것에 더하여 이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더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의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물로,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물로 받는 물세례의 시작은 예수님이 아닌 요한이라는 인물로부터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 역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3장과 또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세례를 베푸셔야 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권력이나 지위나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 앞에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으심을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신학대학의 나이가 지긋하신 교수님은 매년 그 학교가 속한 교단의 안수식이 끝난 후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 중에 본인이 친분이 있고 또 제자로 후배 목사로 알고 지내던 그 막 안수를 받은 목사님을 본인의 연구실로 초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손수 준비한 선물을 이렇게 내놓으며 그 목사로서 처음 하는 이제 막 안수를 받으신 그 목사님의 첫 번째 축복 기도, 첫 번째 안수 기도를 부탁합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노 교수님의 제안에 난색을 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선생님이 본인보다 나이가 수십 년이 더 많으신 그 스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소망하는 노 교수님을 위해 정말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또 축복을 비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노 교수님의 낮아짐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소중한 것, 특별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여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우리보다 누군가에게 낮아짐으로 또 누군가의 위에 있기를 포기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의 시작이 그러하였고 또 세례의 의미가 그렇게 낮아지고 포기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되짚어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세례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 다시금 내가 좀 낮아지기 위해서 다시 좀 내 삶에 대하여 변화를 위해서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 말이죠. 하지만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만약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살게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몇 번이고 세례를 다시 받으면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임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죄와 멀어지기 위해 죄악된 우리의 모습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포기하심, 그리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능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세례를 받은 자로서 더 이상 그분의 죽으심과 그 희생이 또 그 사랑이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죄에서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그렇게 멀어지게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와는 어색한 사이일수록, 죄와는 불편하면 불편한 사이일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이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이득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부단히 죄와 싸워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 포기, 그리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또한 예수님의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역시나 다시 살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심으로 인하여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살아계시는 그 전능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죽으심만의 의미가 아닌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 역시 포함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 앞에서 언급한 죽음에 대하여 상기시키면서 그 이야기가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 다시 사심을 통해서도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여 죄와 멀어지는 것, 죄 행위와 어색해지는 것, 죄 행위에 대하여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다시 사는 것은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정권과 힘을 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뒀다간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는 죽으심이요 또한 하나님께는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산 것처럼 꾸밀 수 있었다라고 부활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겠습니까?
완전히 죽음에 이른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죽지 않고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게 된 것을 두고는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겁니다. 회복, 치료 이런 말을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기에, 완전히 죽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면서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억지로 꾸며내기 위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말하니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며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고 해.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될 것이니까, 믿지 않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는 의구심도 많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생명에 관하여,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역시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로마서 6장 11절을 여러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죄의 날마다 지는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나타내야 할 온전한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는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혹은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죄인인 것처럼 조장하고 또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선들을 대할 때 그들과 똑같이 공격적이고 대항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품어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차가운 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전하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기억하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과 함께 살고 또 그분과 함께 죽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저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우고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모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생업터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